성령 강림 12번째 만난 주일입니다. 주आप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빨리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거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의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들을 뒤돌아보면서 더위를 핑계삼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름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가을과 겨울과 한 해 후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힘껏 도우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78장 찬송가 봅니다. 그들의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그 소라 날마다 되는 조대여 하나님 계신 권능은 한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포지네 해지고 왕원 기들 때 동돌의 날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네. 행송과 방송 모든 것 저마다 돌려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멀리 전하네. 엄숙한 질문 속에서 눈돌이 제길 따르며 지글 사고 돌 때에 눈물이 소리가 없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서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대사유하심 받으라. 그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만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니 주니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올리고 빈궁한 눈물을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리 새겨 영생의 물을 마시라. 예수를 사랑하게로 늘 나의 구속하로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건만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공분서주하며 일희일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버섯천을 것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리고성보다도 아낙자성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록적인 긴 장마로 수해를 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복구에 여념이 없는 수재민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갖가지 풍랑들과 어둠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중청년의 감독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땅끝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흥황하여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와 인생의 힘든 일로 주님께 아래에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7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비를 살피고 증표를 가려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죠. 과연 어제 제게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데 소독을 철저히 했으니까 사용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가지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저는 예배는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비록 화면은 작고 영상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책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 서점의 어린아이 코너에서 만화로 된 편집된 동화책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웃어가면서 몇 장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통찰력 있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돌멩이를 하나 들고 서 있는 이 다윗의 대사가 나와요.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못 맞힐 리가 없어. 여러분, 한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다윗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돌을 던져 골리앗을 맞힐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항상 골리앗이 있기 때문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대치하면서 40일 동안 전쟁은 하지 않고 전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은 사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이에요.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안타깝게도 골리앗, 블레셋이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모습과 그의 말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면서 숨었습니다. 이미 기가 꺾인 거죠. 이런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달리며 정복해간 그의 모험담은 실로 놀랍습니다. 징기스칸의 부대는 거의 말을 타고 달려가는 속도로 정복을 하며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정작 그들이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러 나갔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 다 백기를 들고 항복해요. 두려움은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눈이 캄캄해집니다.
두려움은 연쇄 반응을 하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운 말을 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성이 참 빠르죠. 여러분, 몇 달 만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겨지고 그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구 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문제가 이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네요. 거기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통제가 더 극심해져요. 과연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는 행정명령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처.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을 하고 소독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경도 안 해봤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군대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사람을 보았느냐? 하면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뻗더래요. 아직 골리앗은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초조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인입니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전체를 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자매님 선교사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선교사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사명이 없으면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선교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대 감독 아들이 있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인도라고 하는 거기 선교지에 대한 것이 SBS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시체가 옆에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먹고 있고 한 그런 방영,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이야기들이 SBS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방역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설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간인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군인이 작전상 매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면 싸우나만 합니다. 군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속숨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얻는 것이라면 결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두려워서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2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싸움을 싸고, 아마도 우리 가운데 싸움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의 싸움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싸움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정상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지 않고 유혹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죄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삼켜버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것. 골리앗은 40일간 조성으로 나와서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자신감에 차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러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심부름꾼을 보내신 겁니다. 전쟁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 3명이 참전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군사 식량을 운반한 역할을 맡긴 거죠. 상황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방식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골리앗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의 형들도 무시하던 막내 아들 양친 목동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0절과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장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칩니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칩니다. 23절에 그들과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힘이 있습니까? 싸울 만한 장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으로 보내어 개입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는 이럴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어요. 원수를 향하여는 행동으로 말하는 다윗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두려움은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권세를 사단이 빼앗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가는 길은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원수에게 두려움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도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저는 오래전에 이민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날 저는 아주 흥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선교사, 이분은 원래 원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훌륭한 불심을 가지고 있어서 소록도라고 하는 거기 가서 나환자를 섬기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손양원 목사처럼 그들의 고름을 짜내고 닦아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그곳에 나환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를 만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신앙의 교제를 잘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손이 다 손가락이 빠지고 코가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에 가실 수 있나?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뭉개진 손으로 쌀을 씻고 그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음식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혹시 나에게 문둥병이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사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제 우선적인 모습을 회개한 일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 승려는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함께 보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대단한 승려가 그곳에서 나환자들에게 전도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길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92년도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근데 그곳에서도 노숙거리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섬겼고, 어렵게 사용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자기 나라에도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도와줄 수 없나. 그래서 그가 러시아에 있다가 우즈베키스탄을 가요. 그곳에서 노마인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할 일이 없어 축구를 가르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졸지에 우즈베키스탄 노마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돼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까지 땄습니다. 나중에 추방이 되긴 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카자흐스탄에서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국적도 취득하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사역.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정식으로 농아인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달라고 요청이 왔고, 사실은 위험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리가 달린 불구다와 같은 한반도가 연약한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전 자기는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교 선교사와 함께 오신 하나님, 이민교 선교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로서 이분의 삶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막힌 담을 넘나들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그 이민교 선교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살아계십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엄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선포는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외침이기도 했지만 원수에게는 하나님을 들으는 깃발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950년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사역하던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인지 전도자로서의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1950년 9월 10일자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1951년 1월 1일부로 목회를 완전히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영적, 신체적, 물질적인 부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방문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쟁 속에서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미군 부대를 순회하며 사역할 때 수만 명의 전쟁 고아들과 과부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던 마지막 날 새벽에 산책을 나온 이 목사님은 멀리서 트럭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쓰레기를 담아 치우는 미군 부대 트럭. 전쟁 중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도우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넝마에서 뻗어나온 어린아이의 손이 보였어요. 쓰레기더미 속에서. 그때 멈춰요. 여기 아이가 있어요. 쓰레기 아닙니다. 사실 그 쓰레기 차량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아이들의 시체를 수거해가는 차량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분은 자신이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며칠이 지나도 당신이 그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진행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1952년 강원도 삼척의 신해원이라고 하는 그런 보육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에버렛 스와슨이라는 목사입니다. 현재 컴패션은 26개국에 1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1:1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두려움을 상대로 싸우며 생명을 살리고 꿈을 제공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만약 스와슨 목사님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안락한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스와슨 목사님이라는 다윗을 한국에 보내어 개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암이군요라고 말하는 의사의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또 한 명의 소년 다윗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오직 다윗에게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을 보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부는 바다에 기관이 고장이 된 한 척의 배,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조용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작은 목소리에 그 음악 소리, 그 찬양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가. 다윗은 그날 형들에게 전해를 도시락을 들고 가는 신분꾼에 불과했지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날의 승리는 기념비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쓰렸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긴 장마, 정말 패배한 자처럼 낙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예배조차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자면 됩니다. 이곳이 오늘 차가운 거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떻게 불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다가들어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냈니 어찌 드러할까르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흐른 안에 생명을 따르는 자도 오라.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름 곡식을 어서 보내러 가라.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댔니 어찌
아시르도 알까도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끊으시니 본대오리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업된 바 되게 하시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춤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라기서는 온전한 11조를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창고가 차고도 넘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의 거룩한 총이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조차 막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종들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런 금도 성리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종의 손에 들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연인물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교회 모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손 씻기 생활하는 거, 또 발열칙하는 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 또 손 씻기, 또 거리두기. 여러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한 모든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밴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자꾸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주일 예배만 하겠습니다. 31일까지는 주일 예배만 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 새벽 기도회도 또 주일 오후 예배도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가정 예배,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는 자유스럽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는 분 오셔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면 좋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여기 예배 순서를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늘 칼럼으로 보내는 그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하지 말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이 예배도 좀 나눠서 1부 예배에 더 참석하시고 오늘도 1부 예배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앉으셨는데 하여튼 참석하셔서 평상시 우리가 이 코로나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의 인원이 150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150명, 16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약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일 때는 주일 예배가 240명까지 모이는 적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 저는 여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안 오셔도 저는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또 면사무소에 두 분이 나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먼저 와서 하여튼 방역도 철저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저도 좀 철저하게 하겠다. 또 시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예배는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1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된다 해보고자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이 없으리라.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우시니 의심말로 두려움 말로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라. 사람과 인사는 그냥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우리도 당신의 크신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도 기꺼이 당신의 일을 맡겨두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주님이 편이 되어 주님의 일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모리 위에와 저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